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할 때에 복음의 본질은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활에서 기독교는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누가 부인하더라도 진실이요 사실이며 증인들이 있는 분명한 사실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입을 열어 항상 고백할 때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고 난 뒤에 한 명의 제자를 더 이렇게 넣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넣었는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에 기준이 뭔가? 22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제자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 하면 믿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부활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활 안에 어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이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사망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깨뜨려버린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죄의 권세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무시무시함, 사망의 이 두려움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첫 열매로 인하여서 사망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보다도 없어져 버리며 온전히 주님께서 약속대로 달리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죄의 그늘이 아니라 어둠의 그늘이 아니라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사망의 어둠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 사망을 다스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했던 이 악마와 이 마귀 사탄의 전략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가 나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상태에 있었다면 그 증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시고 다시 거듭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전력을 넘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어요. 의가 되기 위해.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놀라운 생명 가운데 주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죄의 권세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 무엇보다도 고소하거나 아무것도 얽매이거나 아무것도 넘어뜨릴 수가 없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55절 말씀에 뭐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사망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간직한 자는 더 이상 죄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억눌린 자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담대함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삶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모습들을 봤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봤던 부활하셨던 이 모습을 여인들은 11번 넘게 봤어요. 500명 이상 많은 군중들이 몰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봤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나는 증거할 수 있고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봤던 사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자였고 배신자였어요.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음까지 따라가겠노라고 호언장난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너도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할 때에 이 여종의 말에 창피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다니며 뭘 얘기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던 이 연약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에 완전히 변화되는, 이전에 있던 두려움, 이전에 있던 도망갔던 것들, 이전에 있던 사람 눈치 봤던 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 가운데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 말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메신저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완전히 개혁되었고 변화되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증거를 견직하는 자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이제 나의 눈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날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도,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믿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비겁했던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의 그 능력들을 체험하고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있음을, 생명의 능력을 있음을 간직함으로 말 그의 삶도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는 자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예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근심이 없게 돼요.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마는 근심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래 참게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게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는 놀라운 일들, 삶의 전체의 변화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고난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이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러기에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럴 때 그가 꼬꾸러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삶을 바뀌게 됩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죠. 복음의 핍박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버리는 삶의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의 기로 가운데 나아가고 있나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여인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500명의 제자들과 그 군중들이 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절망으로 인해 죽은 자 같은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삶, 떠나지 않는 아픔이 있는 삶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평안과 평강을 간직하고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삶, 끝까지 열정적인 삶, 끝까지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충분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하셨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 앞에는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난참과 우리의 고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뭔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과 자발적인 소원과 자발적인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입을 때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주를 위한 바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그 방향으로 살게 하시게끔, 죄의 그늘이 아니라 의롭게 살게 하시게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하시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뭔가, 이걸 기억하며 온전히 그 방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로 묵묵히 끝까지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힘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그 비결,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지 않고 우리 속에 간직함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활의 능력은 바로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참된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말이 어렵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장차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네요. 5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돼요. 변화되. 그렇죠? 어떤 변화입니까? 그리스도의 변화처럼 우리도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바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육체의 죄 가운데 그날 있던 모든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화로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그 모습들로 완전히 완벽하게 온전하게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라는 이런 맡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나, 왜 이렇게 근심이 많나, 왜 이렇게 우울한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나, 왜 이렇게 두렵나,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몸으로 변화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가 장착 들어가야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한다면 이 땅에 있는 아픔, 이 땅에 있는 눈물, 이 땅에 있는 좌절, 이 땅에 있는 근심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현실에 지지 말고 현실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바뀌어지고 회복될 걸 기억하며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 2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2서 1장 2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구원받기 위함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나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에서 5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5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구한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이 능력 아래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로 살아가는, 생명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옛사람과 옛 관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심령으로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가 변화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망이나 귀신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염려나 어떤 두려움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부활의 능력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에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가는 자가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옛 습성과 옛 관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삶의 변화와
삶의 변혁을 일으키며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광스럽게 변화됨을 기억하며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인내하며 오래 참고 소망 가운데 주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과 우리나라와 특별히 우리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